법당에 오면 초 켜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초 발언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초를 켜고 그런 걸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초를 켜서 그 초가 다 탈 때까지 놔둬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아시다시피 집에서는 초를 하루 종일 24시간 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내가 외출을 한다든지 뭐 산에 일을 간다든지 잘 때에는 꺼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초는 내일 되면 또 다시 켜고 다시 켜고 어떤 분은 진짜 초 한 자리로 3개월, 6개월까지 키시는 분들 봤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게 처음에 아기 때는 나도 했었어요. 종이컵에다가 초를 이렇게 해가지고 키면 그게 나중에는 컵초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산에다 켜드렸어. 그러니까 뭐 초가 뭐 10몇 개, 20몇 개가 되는 거지. 한겨울에도 보일러 안 틀어도 정말 따뜻할 정도로. 근데 나중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켰다 끄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 예를 들어 갖고 무당집도 가면 바깥에 이렇게 철로 된 그 초 키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는 24시간 켜둘 수 있어요. 뭐 불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무당들 대부분이 초 켜준다고 돈을 뭐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뭐 그 이상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달 기준에 그렇게 받고 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10명만 돼도 10만 원씩만 쳐도 100만 원인 거야. 20명이면 200만 원인 거예요. 나는 그거는 무당들한테 월급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얼마 전에도 나한테 문자 와가지고 초 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법당에 초를 켜고 있지 않으니까 사주 주시면 산에다 켜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다른 데 알아보시고 하셨다 하더라고. 제발 잘 키셨을길, 그러니까 잘 키셨을기를 바라는데 의미는 많아요. 건강을 빌 수도 있고 가정의 우환을 막아달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아이가 아프거나 뭐 자녀가 뭐 문제가 있거나 뭐 부부간에 문제가 있거나 모든 면에서 킬 수 있는 건데 키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 여러 가지로 키면 안 되는 집이 뭐냐면 망자초는 키는 게 아니에요. 반짝반짝 사주에 빛이 많은 사주들은 키면 안 돼요. 그 빛이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명이 이렇게 있어요. 같이 코를 파. 근데 걔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걔만 굿을 시비에 당하는 거야. 쟤 아까 전에 코 파더라 이렇게. 그게 뭐냐면 사주에 반짝반짝 빛이 많은 사주거든요. 그런 사주들은 이 초를 키게 되면 더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굿을 시비 내지는 소위 말하가 이 말들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주들은 켜주지 않는 게 맞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초를 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키는 거는 괜찮지만 내 법당에 키는 거는 의미 없다. 근데 바깥에 킬 수 있는 시설이 구비가 됐으면 키는 게 좋다. 초 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를 뭐 기도하고 이런 거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법당에서 켰다 껐다 하는 거는 좀 추천하지 않는다.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죠. 한 달 초를 켜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는 초가 30개, 31개가 돼야 돼요. 하루에 한 개씩 태워야 된다고. 근데 그걸 무당이 하느냐고. 안 한다고. 킬 때마다 사진을 보내주느냐. 다 탔는지. 그리고 초 키면 꽃이 피는 초가 있고 우는 초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느냐. 아니면 본인이 가서 받느냐. 근데 나는 예를 들어갖고 10만 원을 받든 30만 원을 받든 초를 켜준다라고 했으면 매일같이 아침마다 그 초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내 초가 잘 타고 있구나. 그리고 초를 킨다면 그 박스에 목을 정해놓는 거지. 뭐 예를 들면 감독님, 뭐 선녀님 그렇게 표시를 해둬서 그 30박스를 재놓을 수 있냔 말이야. 30명이면.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한 박스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손에 잡히는 거 다 탔는 거 그냥 적어서 이렇게 올리는 건데 과연 정말 무당 중에 10명 중에 1명이라도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거 할 수 없으면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니까. 오히려 그거 신도들 돈 빼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법당에 키는 초는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초를 킨다고 하면 얼핏 생각하기로는 그냥 초 한 번 키고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면 1년을 켜야 되고 아니면 뭐 몇 년을 켜야 되고 뭐 이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여기서 질문. 도대체 언제까지 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초 키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 아니 초를 이제 한 달 동안 킨대요. 그러면 또 끝나면 한 달 또 킨대. 그래서 1년 12달을 킨대요. 그럼 내가 물어봐. 그러면 그 초를 언제까지 켜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내 죽을 때까지 초를 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돼, 무당한테. 근데 일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초라도 켜라. 그럼 그 무당이 100일 동안 키라고 할지 1년 동안 키라고 할지. 근데 1년 동안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지. 그 1년에 초 킨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누구한테든 일하라 소리 안 해요. 그냥 초 키락 하지. 근데 일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려우니까 초라도 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무당이 열심히 빌어주지 아니하고 하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나는 그건 거야. 일을 해야 되지만 못하는 분들한테는 그냥 내가 초 켜줄 테니까 좀 지내보세요. 그리고 때때로 뭐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빌어 드릴 테니까 그게 맞는 거지. 내 법당에 초를 켜라? 그러고서는 한 달 지나면 초 켜야지. 초 켜야지. 그걸 달아 얘기를 한다는 거지. 나는 근데 그 무당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과연 어려운 사람인데 매달 그 돈을 받아가면서 정말 양심껏 빌어줬냔 말이야.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키라는 말인데 내 죽을 때까지 키면요 차라리 구도 한번 하는 게 나아. 제 한번 지내는 게 나아. 맞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평생 동안 아니 나는 그거는 하지 않아야 될 짓 중에 하나라고 봐요. 차라리 그 전보고 난 다음에 보살님한테 보살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한 10,000원, 뭐 50,000원 더 드릴 테니까 산에 가실 때 제 초를 켜고 그걸 사진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희망을 좀 얻고 싶습니다. 그게 맞는 거야. 근데 돈 받고 켜준다는 것도 웃겨. 힘들어 죽겠는데 맞잖아. 그 때문에 난 내가 느끼는 바로는요. 법당에 키는 초는 키지 마라. 대신에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있어. 그럼 100일 초를 켜야 돼. 그러면 켜주라 이거예요. 대신 꺼트리지 말라니까. 제발 초는. 다 탔으면 본인이 갈아주라니까요. 여태까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선녀님 법당에 초 키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 그럼 나는 그 돈 벌 수 있어요 막말로. 맞잖아. 근데 대놓고 얘기해. 나 잘 때 꺼야 되는데 나갈 때 꺼야 돼요. 그 의미 없어요. 그런 짓을 왜 하냐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산에 가서 켜준다고. 한자로 다 태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꺼트리고. 중간에 꺼트린다. 근데 의미 없는 거지. 어떤 걸 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발언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그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될 때까지 키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무당들은 이 사람이 이 해운년에 고시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다 그거를 봐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서 이 사람이 운기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근데 내가 하잖아. 시어문을 넣는 방법 중에는 초도 있겠지만 부족도 있고 도저히 안 될 때는 치성도 있는 거예요. 뭐 굿도 있고 재도 있고. 그건 뭐냐면 99%의 노력을 했지만 1%의 운이 없어서 자꾸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촉킨다고 된다? 아니. 어느 정도의 소소한 건 빌 수 있어도 이걸로 인해서 내가 대박이 나고 뭐 좋은 그게 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촉키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명목마다 다 틀리는 거고. 수능초라는 거는 이거는 소위 말해가 옛날에 할매도 물 떠놓고 비는 것처럼 얘가 수능에 대박이 나라는 게 아니라 약하잖아. 계속 공부하고 잠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지켜달라는 거, 의미인 거지. 그냥 얘가 하는 데 있어서 체력 보강해주고 불을 밝혀줌으로 인해서 머리가 혼탁한 걸 어느 정도 걷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뭐 점수가 뭐 100점밖에 안 나오는데 200점 나오게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무당집한테 뭐 부적으로만 되는 애들은 부적해주고 치성, 재, 굿 다 틀리지. 시험운이 없는 걸 돌려줘야 되니까. 우린 또 대감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대감 할아버지는 사업의 대감, 영업의 대감, 그 다음에 학업의 대감님이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청해서 이 아이가 뭐 이만큼 대접했으니 드시고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비는 거죠. 초라는 거는 내가 정말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어찌 보면은 간절한 마음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 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뭔가 에너지를 얻고 누군가 나를 빌어주고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살게 하는 거지. 이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전화점사 끝나고 초는 켜주지만 그 사람의 매매라든지 뭐 어떠한 그 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는 없어. 근데 그런 걸 악의적인 마음에 돈을 매달 받아가면서 언제까지 켜야 될지도 모르는,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사 먹었지. 매달 그 돈 지불하면서 안 키면 협박을 받는다든지 그 뭐 이런 게 있어. 안 키면 당신 집 잘못됩니다 하는 무당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잘못될 거 1도 없고 내 마음만큼은 진실이었기 때문에 한 자루를 키더라도 그거는 신령님한테 와닿았다. 하지만 그 무당은 그렇게 마음 먹고 업을 짓는 그 순간부터 무당의 자질은 빵점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간절한 마음은 초를 키든 안 키든 내가 악의적이지 않고 열심히 살면 언젠간 그건 이루어져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건 초 켜주는 방식인데 그걸 굳이 몇십만 원 그래 큰 돈 들여가면서 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나도 나중에
뭐 야외에 킬 수 있는 그게 생기면 촉값을 받고 켜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법당 안에는 그냥 신령님 초만 있는 게 원칙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담감을 내려놓고 그냥 보살님한테 막말로 저만 봐도 문자로 나 힘드니까 초 좀 켜주세요 하면 다 켜준다고. 그 때문에 굳이 억지로 없는 돈 끄잡아내서 안 켰으면 쉽다는 거지. 아, 이 영상 보시면 켜준다 그러고 만약에 사진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좀 문자 좀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못 보낸 사진들이 있어. 내가 바쁘면 저장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뭐 실장님이 저장을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자에 이름 남겨주시면 내가 바로 보내드릴 수는 있거든.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만사형통 운수대길 로또 1등이에요.